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1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소식 나눕니다. 우리 10월 감사를 배우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한 달을 보냅시다. 이 가을에 더욱 기도와 묵상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더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배우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시다. 작은 것도 감사, 일상을 감사, 그럼에도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 늘 11월 첫째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준비합시다. 매일 한 줌으로 기도 한 줌, 말씀 한 줌, 당신께 한 사랑, 우리들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김성철 성도님 지금 수술 받고 이제 대구로 귀환했습니다. 댁에서도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김연자 권사님께서 수술 받게 됩니다. 14일 이번 금요일 날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세일 전사님 모침, 간암 수술 이런 부분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 가을에 우리 영혼들도 좀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가 넘칩시다. 감사를 배웁시다. 네,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 과분한 사랑과 축복을 받는 이 다윗을 살펴봤지요.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은 나는 집에 갇혀 있는 신이 아니라
너희들과 어디든 함께 동행하면서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건축해 주겠다.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했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 부어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 즐거움을 위하여 욕심과 욕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평안할 때 밤에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마음에 찾아든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욕심과 욕망에 휩쓸렸던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 간음죄가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이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부르죠. 잠자리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즐기며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을까?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또 우리아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며 그를 만취하게 하고는 밧세바에게 들어가게 하지만 이번에도 거절하며 군사들과 함께 삽니다. 다윗은 자기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썼는데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워서 전쟁에서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악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간사한 요압도 다윗의 그 의중을 파악하고는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워놓고 싸우다가 일부러 후퇴합니다. 결국 우리아와 군사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욕망의 죄악에 휩쓸리자 그 충동에 빠져서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죄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 인생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 망가뜨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다윗은 지금 죄악과 폭력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지금 죄악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욕망과 쾌락에 시작된 죄는 결국 살인의 폭력으로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인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기 간음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사울의 편에 섰던 장로들, 그 정적들이 반드시 다윗에게 반기를 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살인죄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는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 율법, 죽음의 노예, 불안과 염려와 고통의 죽음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죄의 욕망에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욕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고,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 주인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내게 주었고 아내들도 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내게 맡겼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잠시 잊은 것입니다. 왕위고 이 재산이고 이 백성 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밧세바도 내 욕망을 위해서 취할 수 있고 우리아도 내 마음대로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죄악을 범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착각하며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재산 솔직히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할까 봐 머뭇거립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욕망의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이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업심여기며 죄에 빠집니다. 9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죄를 짓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업심여기고 그 말씀을 업심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결국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죄악과 쾌락에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어서 점점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 죄악의 충동에 빠져서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죄악의 충동에 빠지면은 제어가 안 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영무원을 스토킹하며 만남을 강요하다가 살해한 전주한 씨를 아실 것입니다. 둘은 같이 근무를 했지만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하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살해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막 충동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렇죠? 죄악 속에서 미워하고 막 충동에 이끌리다 결국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전 씨가 이 전과가 있음에도 주거지가 명확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아서 이런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심각성을 너무 간과합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시험에 합격하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그를 구속했어야 그의 충동적인 그런 살인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주환 씨에 대해서 치를 떨며 이를 가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이 간음죄를 범했다가 이 살인죄까지 이어지는 이 끔찍한 죄를 그냥 단순하게 넘기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죄는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내 인생과 더불어서 남의 인생까지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고요. 죄는 죄를 낳고 더욱 사람이 막 충동적으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나를 살리는 길인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은 비유로 한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막 부르르 떨면서 맹세하면서 그 부자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악한 일을 행하고 마땅히 죽을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그 죽을 죄인이다 라는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아와 병사를 죽여가면서까지 자기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단도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 라고 직접 말하면 죽을까 봐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 죄를 더 숨기려고 하고요. 죄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죄는 결국 자유를 잃게 합니다. 거짓과 죄의 종이 되고 율법과 죽음의 종, 세상 욕망과 불안과 염려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그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죄와 율법과 죽음과 염려의 종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리어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사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원래 다윗은 바로 축복의 사람이었죠. 다윗이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했을 때, 회개했을 때 내가 바로 그 축복의 사람입니다로 바뀝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내가 바로 그 축복의 사람입니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회개하며 지은 기도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윗은 절절한 참회와 회개로 죄사함으로 사죄의 선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다시 회복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진정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업신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존중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처럼 내가 즐겁고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다윗이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꺾으신 뼈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열매들 징계는 없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당신이 회개함으로 당신은 죽지 않지만 그 죄의 열매와 징계로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고 낳은 아이는 죽게 되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면은 용서와 더불어서 그 모든 죄의 열매들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부어집니다. 그러나 그 죄의 열매들, 죄악의 부끄러운 상처들은 평생 다윗을 부끄럽게 하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라는 거죠. 10절 하반절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참 끔찍한 그 심판이죠, 그렇죠? 다윗이 칼로 우리아를 죽였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도 자기 형제를 칼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그러자 다말의
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화가 나서 나중에 이 암논을 살해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또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반역을 저지르다가 죽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다윗의 왕들은 후손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칼에 예루살렘과 다윗의 왕조가 유린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아내를 겁탈한 이웃은 다름 아닌 바로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부인들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빼앗아 취하면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막 선포했죠. 다윗은 이런 뼈를 꺾는 것과 같은 죄의 열매들을 맛봐야 됩니다. 겪어야 됩니다. 이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사람들이 서로 얽혀서 이 모든 부끄러운 징계들에 얽혀 살아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과도한 축복과 사랑을 맛보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죽은 아기를 대신해서 위대한 왕 솔로몬을 축복의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그 많은 축복들을 빼앗지 않습니다. 다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혼이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정직한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부드럽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신뢰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축복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으로 다윗의 집을 세우리라 약속하시며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자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겠다,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우리가 믿으며 느끼며 그리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다윗도 이 기도의 제목으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올 하반기 들어오면서 암에 걸리고 그리고 아프고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드셔서 똑같이 힘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인생이란 게 어떻습니까? 고통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축복의 다음에서는 우리보다 더 고통의 삶으로 얽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과분한 사랑을,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로막는 게 뭐였죠? 죄악입니다. 우리 죄악을 회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의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이고, 이 고통도 넉넉하게 이길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과한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우리의 이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정직한 영혼을 허락하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다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과한 사랑과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받아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 축복들을 나누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유가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 우리의 어리석은 뭐로 죄악으로 주여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고 저주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우리는 계속 거짓말만 하고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만 하고 있고, 이 세상의 염려 근심 속에서 평안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능력 없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주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과한 그 축복들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높여 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 죄악을 회개하는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주여,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악 뒹굴며 그 절망의 고통 속에서, 세상 염려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서로 속이고 속고 싸우고 서로를 고통 가운데 망하게 만드는 그 어리석은 죄의 삶을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벗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 축복들을, 사랑들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이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람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